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권능은 매우 크고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은 참으로 오묘하고 기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며 참으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저희의 연약함 또 저희 인생의 허무함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이 기회에 더 깊이 깨닫고 참으로 얼마나 깊은 겸손과 또 얼마나 깊은 신뢰와 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얼마나 겸손하게 의뢰해야 하는지, 이러한 모든 사태를 통해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의 믿음도 참으로 언제나 강하지는 못하고 종종 연약해지며 어떤 때는 없는 것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세상의 시련과 환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마귀가 이 가운데 그의 종들을 통해 갖가지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철학과 또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참 진정한 과학이 아닌 사이비 과학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부패한 이성으로 볼 때 얼마나 그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쾌락은 또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 편안하고 육신적으로 안락하고 또 눈에 좋은 것 보기 원하고 마음에 짜릿한 쾌락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안에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 유혹받아서 주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혈기왕성하고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또 부모의 믿음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여러 가지 시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하옵고 저희가 드리는 헌물이 저희 자신을 주께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78쪽인데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 나그네 된 신자들에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지요. 그리고 이어서 피차 사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즉 신자들은 모두 동일한 근원에서 출생했고 동일한 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통적인 경험과 공통적인 토대를 가진 한 몸이고 한 형제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변화된 이 새로움은 잠깐 변화되었다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것이고 연속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의 어떤 말이나 주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우리 삶의 모범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누가 이 교회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이런 교회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로 나오겠는가? 이렇게 참 낙심할 때 많이 있어요. 피차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얻고 감격하고 놀라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것이 정말 그런가요?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을 구원하는 게 사람의 말도 아니고 또 심지어는 우리 삶의 모범을 보고 매료돼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 얻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한 아무리 추하고 참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라도 다시 교회로 모이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새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걱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가 무너진다고 해도 말씀이 살아있는 한 다시 일어날 거니까요. 어떤 분이 재밌는 예측을 내놨는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서 아마도 전 국민의 5% 정도만 교회에 나올 거다 앞으로. 근데 5%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 교회 이미지가 좀 달라질 거다. 그래서 또 10년, 20년 지나가면 교회의 그 새로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올 거다.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 예측대로 되실지 안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존재하는 한 살아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한 몸이 되고, 말씀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가? 베드로 사도는 그 살아있다는 말씀을 부언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부언 설명하시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돼요. 썩어지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자,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썩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 자, 먼저 첫째로 썩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을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서 받을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즉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고 하면 썩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과는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그죠?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는다고 그러시니까, 그죠? 썩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업과는 다른 성질이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성질이라는 거예요. 즉 썩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의 본질이에요. 썩어질 땅의 것이다. 망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일이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하는 말은 믿는 자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말씀이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그것의 원래 본질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죄의 저주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망하여 없어져 버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인데 이 땅에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둘째, 썩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말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아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움트고 싹터서 생명을 다시 생산해내요. 그죠? 씨가 썩어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썩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싹이 움트고 자라고 열매 맺으면 그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말씀이 씨로서 뿌려지고 마음밭에 싹 터서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복음의 말씀이 신령한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이 씨앗은 썩지 않는 씨앗이에요. 생명으로 움터나오는,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씨앗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이 내
이게 역사에서 내 심령이 살아나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아요. 그걸 말로 잘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걸 잘 설명할 줄은 몰라도 그게 무엇인지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 썩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할지는 못할지 몰라도 자기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 말씀은 살아있어. 역사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주셔. 나를 움직여.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십니까? 좀 더 살펴보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걸 경험하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쉬울까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방식으로 이것을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깨달음이라는 방식으로 경험해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깨달음을 주는 일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두 가지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녕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면 막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막 우리가 기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그것도 아마 기뻐하실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행위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라 그래요. 명철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공평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처벌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정직한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그 말씀 전부 신실하신 말씀이구나. 약속한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구나. 무엇이든지 물어볼 때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 안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죠.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고 끊임없이 이 안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죠. 그러나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만일 아무리 다급한 일이 일어난다고,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질병이 들었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무슨 과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어디가 아파. 그럼 이거를 내과로 가야 돼? 외과로 가야 돼? 정형외과로 가야 돼? 뭐로 가야 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저한테 자주 전화해요. 목사님, 여기가 아픈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제가 의사입니까? 잘 모르죠, 저도.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가정의학과로 가세요. 가정의학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과예요. 제가 어느 과로 가야 되는 걸 알면 그 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도대체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가정의학과를 먼저 가세요,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병이 들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일을 손 쓸 수가 없어요. 멍하니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뭐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곧 지식은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그 영향력은 삶의 모든 부분에 두루 미치는 거예요. 아주 넓고 깊이 미치고 있어요. 우리 삶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알미예요. 지식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 모든 동물들보다 뛰어나고 그것을 지배하고 제어하는 것도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 지식 때문이에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속담처럼 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그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지적인 능력에 고장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고장이 생겼어요.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생겼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지식과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고장이 생겼어요. 가장 큰 고장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함,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그 지식과 깨달음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혹 어떤 지식과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왜곡되고 다 구부러지고 다 참되지 못해요. 참된 것과는 너무나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다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다 구부러졌어요.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이해와 지식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제공해요. 말씀을 떠나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해와 깨달음은 어떤 과정을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론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는데 빈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빈이라는 말은 전치사로도 사용돼요. 전치사로 사용될 때는 무엇과 무엇 사이를 뜻할 때 이 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무엇과 무엇 사이를 가르치는 이 전치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이 빈이라는 말의 기본 뜻은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는, 구별하는 그런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무엇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에서 깨닫는다 하는 말은 무엇과 무엇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단어를 깨달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의 차이를 분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것과의 차이를 아는 것이 깨달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말이 깨달음의 뜻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무엇에 대해 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임을 아는 것이요, 서로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이해한다는 것은 대상을 깊이 파고들어서 그것이 다른 것과 또 비슷한 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와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와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더 깊이 그 대상의 독특성을, 본질을 파악해 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짓신과의 차이를 먼저 깨닫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딱 깨닫게 될 때 뭘 처음 깨닫게 돼요? 야, 세상에 이런 신이 다 있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달라 하는데, 심지어는 외아들이라도 불태워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데, 정성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그 달라 하는 신인데 먼저 원수를 위해 자기 외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신이 있어? 야, 세상에 이런 신이 다 있어? 이게 하나님에 대한 처음 깨달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분별점이라고요. 야, 거기서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야, 이런 신이 다 계셔? 그죠? 우리는 이러한 구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공의 이런 거 관계없어요. 우리 무당들 공의 따집니까? 무조건 복채 많이 갖다 주면 그 움직이는 게 그 신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좋아했어. 바알은 불의한 부탁이라도 아들만 잡아주면 들어주니까, 뭐라도 갖다 주면 들어주니까 편리해. 이용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부탁해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에 위배된 것 안 들어주셔요. 그죠? 내가 저놈 거 뺏어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들어주십니까? 내가 저놈 망하게 하고 저놈의 재산 내가 다 차지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그런 욕심 가지고 살고, 남의 거 빼앗아 먹고 싶었고, 이웃 거 약탈해서 먹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쾌락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가면 부자연스러운 거야. 자유롭지 못해. 뭔가 매이는 같아. 자기 죄 짓는 욕정대로 살지 못하게 매이는 같아. 그런데 바알은 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신이야. 갖다 바치면 내 욕심대로 다 들어주는 신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바알한테 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이상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참 하나님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돼요. 아, 세상 이방의 저 우상들과는 다른 공의로운 분이네.
거룩하신 분이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반대가 딱 분명하게 서 있으니까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거짓신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신지 깨닫게 되는 거죠. 더하여 이해한다, 깨닫는다,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그 대상이 인격일 경우에는 그 인격과의 교류와 교감과 교통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알아왔노라 할 때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 모습과 주소와 직업과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 등 그런 정보를 아는 것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정보는 사실 부수적인 것이고 오히려 수십 년 동안 가까이 접촉해서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어 온 것을 두고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아내하고 다니다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딱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상황을 딱 보면 둘이 딱 생각이 딱 일치해요. 서로 오랫동안 교통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을지 알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을 알게 돼요. 그가 누구신지를 아니까, 그의 생각을 알게 되니까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짐작이 가능한 거죠. 동시에 이 성령이 주시는 지식과 깨달음은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반응을 일으켜요. 예수님,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내게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나를 아들 삼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돼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게 돼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주셨을 때는 무엇과 무엇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본질적으로 더 깊이 깨닫게 돼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르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이시네.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반응을 일으켜요. 아버지라고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서 아버지하고 상의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어요. 부르짖고 호소하고 간구하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이 딱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상하게 의식하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의식하게 돼요. 그게 이상한 반응인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시고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든지 의식이 돼요. 특별히 죄 지으면 의식이 돼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는 것이 의식이 돼요. 그래서 옛날처럼 죄가 재미가 없어. 이것이 살아계신 말씀의 열매예요. 그 반응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내 영혼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행하려고 힘써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썩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자, 썩지 않고 살아계신이라는 말의 뜻은 첫 번째는 하늘에 속한 것이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반드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참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썩지 않는 살아계신 말씀이다. 세 번째로 썩지 않고 살아있다는 말씀의 뜻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약속을 많이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종종 부모는 약속을 어길 때도 많아요. 뭐 성의가 없거나 그때 약속할 때 진실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 뭐 사주겠다 약속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돈 쓰고 나니까 그럼 사줄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있고 썩지 않는 말씀은 바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빛이 있으라고 하실 때 그냥 빛이 생겼어요. 그게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너희가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부활하리라. 너희가 영원한 기업을 얻으리라. 썩지 않고 영원한 말씀의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주는 다 사라질지언정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썩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영존하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생겨난 생명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의 영원성을 이사야를 인용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사야는 지금 완전히 낭망한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요.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심판이 종식되었다. 내 죄의 배나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내 죄는 그래서 완전히 사해졌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낭망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살 소망을 얻게 하실 분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때 이사야가 또 한 음성을 들으니 외치라 하는 말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방문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으니 여호와의 바람이 불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뿐이라. 이와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설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다. 영영이 서리라고 예언했던 이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현실화되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모든 복역의 때가 끝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죄가 2배나 갚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 영영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우리가 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것이에요. 어떤 철학적 얘기를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런 것이구나, 이런 그 원리가 있구나 깨닫는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질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아무리 공교하고 지혜로운 것이라도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3000년 동안 철학의 역사를 알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 와서 아주 그럴듯한 얘기 해요. 그러면 사람들 막 몰려가서 쫓아갑니다. 이게 진리야. 근데 그 다음 사람 나오면 그거 아니야.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게 진리라고 막 가르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또 아니야. 3000년 동안 철학의 역사는 끊임없이 아니야의 역사예요.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무너졌어요. 아무리 사람들을 인도하고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사람과 철학도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언제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과학적인 것도 18세기에는 진리예요. 근데 19세기에는 아니에요. 19세기에 철석같이 진리로 믿었던 것 20세기에 와서 아니라 그래요. 20세기에서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거 21세기에 오면 다 부정하고 있어요. 지금 막 무너지고 있어요. 마치 실험에 의해서 증명된 것처럼 과학적이고 공교하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어제까지 옳았다고 해도 내일이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생물학 전공했으니까 그쪽이 계통이니까 진화론에 대해서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진화론이요 80년대 완전히 깨졌어요. 한번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80년대 진화론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대회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진화론 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거 만들자.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또 지금 난리예요. 그냥 막 공교한 거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도 다음 세기쯤 가면 또 깨질 거예요. 부실한 기초 위에 막 쌓아놓은 거니까 언젠가는 또 무너져요. 별의별 과학적인 것 얘기하죠. 아주 공교하고 아주 뭔가 대단한 논리와 증거를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재밌는 건요, 신학적인 것도 그래요. 신학도 아주 이상한 신학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한 1세기, 2세기 편만하게 지배해요. 성경에서 볼 때 저거 아닌데. 근데 어느 날 누가 요만한 논문 하나 딱 쓰면 그 2세기 동안 쌓아놓은 게 와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준 생명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거예요. 왜?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이니까. 말씀이니까. 자, 베드로전서는 늘 그 구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살아야 될 이유를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하죠. 근데 오늘은 피차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다음에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기초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에 또 기초인 구약으로 돌아갔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영원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요, 이 복음을 통해 우리가 중생에서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함께 영원히 한 형제 되었으니 우리가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맥을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 신자들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중생을 통해서 새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이것은 본능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에 기초한 본능과 같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차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신자라고 하면.
영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시험에 들진 않았나? 굶진 않나? 그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으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또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으니 피차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깨달음이 주어지십니까? 아니, 목사는 정말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베드로서 설교한다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자나 깨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은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살아 움직여요. 진짜 살아 움직여요.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 움직인다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요. 나에게 말해요. 너 사랑하는 게 마땅치 않아? 놀라워요.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꿈틀댄다고요. 그걸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휙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몇 번이라도 다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 설교 중에 이렇게 깨닫게 된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마음에 일주일 동안 품고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꿈틀꿈틀 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 뿌리 내리고 움트고 싹이 올라오고 가지를 내고 꽃 피고 열매 맺듯이 우리 삶 속에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름다운 반응이, 참 열매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저 듣고 지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참 지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 세상의 것과 무엇이 다른지 아는 깊이 있는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반응케 하는 능력의 깨달음이 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작 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를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기도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